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보벨 설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보벨 설교는 이 3장에서 하였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게 됩니다. 당부하게 되는 이 장소가 좀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그들이 전쟁을 하다가도 중간에 그 승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화를 내리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을 에발산과 거리짐산에 세우고 그 말씀이 낭독이 될 때마다 복을 주신다고 할 때는 거리짐산에서 아멘을 하고 또 저주의 말씀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낭독할 때에 에발산에서는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하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된 새로운 언약이 바로 세겜 언약입니다. 세겜 언약이라는 이것을 말할 때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계약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도장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꽉 찍어서 우리를 계약서상에 문서상에 또 우리가 영적인 그 계약서상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그렇게 꽉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세겜에서 언약을 한 겁니다. 이들은 세겜에 언약을 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누리게 되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세겜에 가서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언약이라는 단어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세겜이라는 지역이지만 마지막 이제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냥 너와 내가 주고받는 어떤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리겠다 하는 이런 그냥 단순한 우리의 무두나 이런 것으로 하는 언약이 아니라 여기에는 칼로 쪼갠다라는 각을 뜬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언약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은 복이 되지만 만약에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의미는 둘 다 동일하게 똑같이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처럼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고 이렇게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지는 이 제물처럼 네가 어기는 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의 단어를 써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새롭게 마지막 체결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그냥 언약 갱신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새로운 언약의 개념의 언약을 세우는 것처럼 다시 각인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이 일들이 왜 여호수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말씀을 읽어내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목도하고 지나온 그 삶의 세월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안 버리고 안 떠납니다. 우리가 각을 떠서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이쪽은 이 짐승과 같이 내가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장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의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이제 하게 되는 배경을 말하는 1절에서는 언약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 제사장들과 모든 두령들이 다 오게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들려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역대 배경들을 다 열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른 그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끌어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잠깐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에스의 아들 두 아들 있잖아요. 여기 에스를 한다. 이삭의 두 아들 죄송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을 말할 때 야곱과 에스입니다. 야곱과 에스를 분리해서 분명하게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유브라데 강 저기 건너편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런 행위를 하였던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하란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잃고 다시 남방으로 내려와서 이 마므레 산지라고 하는 이 헤브론 지역에 와서 아브라함이 거주를 하게 되고 자기 안에 거기를 막벨라굴에다가 돈을 주고 사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자기 돈으로 주고 산 매장지 하나, 자기 아내를 매장지 하나 산 헤브론 지역에 있는 그 땅밖에는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받아지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씨를 주고 그 씨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사람은 버리고 한 사람은 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는 먼 길을 보내어 놓은 것을 떼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일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왜 여호수아가 에스에게 그냥 다른 산들을 다른 지역을 주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먼 지역에다가 이렇게 보내놓고 약속의 땅에 절대로 넘보지도 못하고 침범하지도 못하도록 멀리 띄워놨습니다. 하나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와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에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큰 자 에스는 버렸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장자가 항상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버림을 받고 차자나 망대와 같은 다른 인물이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장자의 명을 이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이야기할 때는 차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차자에는 이 계속해서 아들들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장자라는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내 아들, 내 장자를 내가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러, 나를 섬기러 이 3일 길을 가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장자, 차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고 교회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이방인 차자나 장자가 되었습니다. 에스를 버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본진 하나님의 처음 택한 자녀들을 버리고요. 차자인 우리를 야곱의 반열에 복에 받는 그 주인공으로 장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냥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믿음에서 떠났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음에 회복될 날이 마지막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지금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십니다. 이것은 약간 천주교와 약간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대통령 된 이 양반이 상당히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많은 것을 어른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데 도움을 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임 기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제3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 대교의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인물로서 서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점으로 인해서 그런 때가 곧 앞당겨지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대주의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토 유대인도 있지만은 본토 유대인이 아닌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 악을 행하면서 그 길에 빨리 행하고 너무나도 친밀하게 이 세상을 뒤엎어 놨습니다. 죄악으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뒤엎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왕이 됩니다. 교만합니다. 말씀이 다 겪기로 같지만 이 에스를 버리고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을 어디로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왜 애굽으로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그냥 주시면 될 건데 70명, 75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살도록 내두면 될 건데 왜 그렇게 애굽으로 종살이로 되어 보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죠? 가나안 이 전국 전쟁을 할 때에 이들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죄악을 떠나서 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거인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사람들이 이 헤브론 지역에 갈렙이 차지한 유다가 차지한 땅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 야곱의 이 식구들이 12민족이 12족속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바로 동요됩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의 그 표상이라고 하는 상징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송아지. 그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데 애굽은 목초지를 구하고 또 목축을 하니까 뭐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좀 부정타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렇게 해서 보존을 받을 수 있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 그 고센 지역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준비하는 400년간의 세월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4대면을 보니까 100년씩 보도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언제 줘요? 그래 하나님 오늘 당장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나 내일 당장 줄게 아니면 오늘 당장 줄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를 계산해버리면 내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광야에서 40년 또 애굽에서 430년간을 지나게 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취하고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서 이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주신다 했던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셨는가? 너희가 칼과 활로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 내가 먼저 앞서 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벌 하는 거 알죠? 큰 벌, 이 손가락만한 이런 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저는 거기가 물리지 않는데 우리 큰애가 한번 목욕한다고 지금 장마철 전에 옷을 겨울가가 불안불안 벗으니까 뭐가 앵날 와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몇 방을 올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갈때 옆에 축사가 있는 그 집에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마침 또 그분이 우리 애를 알고 우리를 아는 사람이어서 그분이 자기 차로 병원에 가서 주사 맞추고 그렇게 와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벌에는 절대로 한 번도 아직도 이제 안 물렸다면 한번 안 쏘였다면 앞으로 쏘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잘못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제가 또 목도한 것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 이제 소를 먹인다고 동네 이제 식구들이 형들과 뭐 아이들과 쭉 소를 몰고 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꽃비를 꿀에다 묶거나 이렇게 꽃비를 다 말아서 놔두면은 자기들이 떨어 먹다가 풀을 먹다가 저녁 때 해질 때쯤 되면은 또 살랑살랑 또 소가 또 내려옵니다. 희한하게. 그러면 또 안 내려오는 또 희한한 또 어거진 소가 있거든요. 그거 찾다가 못 찾으면은 아이고 우리 소가 없어요. 아이고 뭐 짭니까 이러면 그 갔던 사람들이 다 소 이제 내놓고 찾으러 갑니다. 우메 하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저 혼자서 고락가 같은 이런 이 골차기라고 하는 이러는데 빠져가지고 소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끌어내가지고 오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름에 이제 좀 일찍 온다고 오다가 여름에 방학 때는 좀 일찍 오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갔다가 오니까 오는데 저수지 앞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목욕도 하면서 소를 묶어놨는데 하필이면 소를 묶어놓은 그 소나무에 밑에 말벌집이 있어가지고 말벌을 이게 소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기에게 도전하는 줄 알고 침략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싸는데 모든 사람 다 도망갔는데 이 아이 하나가 한참 적어도 그게인데 한 10몇 살 어린데 이 아이가 오늘 달고 뛰어가다가 안 되니까 우리가 옆에서 형들도 야 물로 들어가 물에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따라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형들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발을 잘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둘이서 달려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두드려 패도 얘는 한 두세 방 물려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말벌은 독합니다. 하나님이 말벌을 보내서 그들을 썰어버리듯이 그냥 먼저 하나님이 작업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7장 12절에서도 말벌을 보낸다고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벌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제압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도 이 왕들, 그이들, 이 왕들이 굉장히 센데 이 나라들 왕을 그냥 무찌르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 역시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싸우시고 승리는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까지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계 언약을 세웠던 그 안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전쟁 중에 그 문구까지 달려가서 길가에서 그 문구까지 가서 언약을 세워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세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말씀들 너희가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설명을 언급하자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바로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각인을 시키는 말씀들 가운데 어떻게 크게 말씀은 많이 다른 건 없지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이들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들에게 준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건설하지 않고 그들이 가꾸지 않고 심지도 아니했던 이런 열매들을 먹게 되는 것은 누구의 덕택이다? 우리 하나님의 덕택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세상 사람들 말로는 누구 덕택입니다. 덕택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에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이야, 내 새끼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화살은 안 좋은 걸 날마다 그렇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덕택이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이들이 건설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배양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들은 세계 언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지키면은 내가 약속했던 모든 복을 너에게 주지만은 내가 약속한 이 복을 너희가 나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돌았으면은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내가 언약을 주고 언약을 세우고 복을 주었지만은 그것을 다 철회해서 뺏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내가 그것을 하는 후에도 돌이켰으면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 떨어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받을 복을 돌아 빼앗기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들을 너희가 다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오직 내가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 그리 하지 내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과정 안에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선택의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 제가 설명 좀 더 드리진 않았지만은 부연은 설명을 좀 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치워버리는 이런 거 그냥 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선택의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의 이유를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의도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문의로, 행위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네가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14절에서는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오늘 너희에게 행한 애굽의 신이든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이 바알을 섬기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 오늘 현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너희들이 오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버리라고 해놓고 뒤에 다시는 그 우상들을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을 먼저 했다면 의도는 좀 다릅니다. 14절에서 무늬만 형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까? 물론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11조를 안 하면은 어쩐지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교회를 오지 않고 술 담배를 먹고 마시면서 술 담배가 부분이 뭐 우리에게 좌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는 건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잖아요. 적당하게 잘 먹고 잘 사용하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사용한다면 왜 아예 그냥 술 먹지 말라고 하고 왜 선교사들이 자기들은 와서 설교하고 하면 담배 한 대 피우고 나가고 술 한 잔 같이 막걸리를 먹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들과 우리 문화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제가 있고요. 쉽게 맥주 같은 거 병 하나 조그마한 거 자기들 먹는 뭐 바에서 먹는 그런 거 하나 한 잔 들면요. 자기들 2시간 3시간 놀 때 그 한 잔을 가지고 한 병을 가지고 먹고 음미하면서 물 마시 살짝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초장에 한 잔, 2잔 빨고 주거니 막거니 동이라고 모자라면 한 잔 더, 또 한 병 더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코가 삐뚤시들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주금년 운동을 벌리게 된 겁니다. 이게 만약 우리나라 사람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금주금년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술, 담배 하는 거 그것 아껴가지고 자녀들 공부시켜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금주금년가가 그런 내용에 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글을 붙여다니고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었겠어요? 우리가 봐도 자기들이 봐도 너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는 좋은 것을 물려주자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실질적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해도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교회나 이런 데 와서 봉사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그 하루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좋은 시간 됩니다. 아까운 시간 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 억지로 채우고 앉아있고 억지로 주의를 채우고 출석한다 나오고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볼 때 종교적인 그 부패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내가 이제 영적인 한다.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내가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앞에 이 안 받겠다는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좀 이 내용에서 이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하는 발람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는데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응답해주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생활하고 들으라고 할 때는 듣고 지키라는 말씀이 같이 함께 병행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생활하는 단어, 듣는다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 듣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보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는 내가 듣기는 들어도 응답해 주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샤마에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그 마음에 진정함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한 번 더 14절부터 할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한 말 오늘 너가 경험하고 보는 것 너희가 선택하는 것 무슨 선택을 할 건지 여러분 세계 언약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순종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14절에서부터 25절에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 16절부터 25절까지의 세계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약속했던 복을 더해서 내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되는 제사장 나로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에 걸맞는 복을 내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세계 언약이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언약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르게 떠나가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오늘 준다고 했던 복까지도 걷어가 버리지만 내게 준 복도 내가 다시 다 뺏어서 남에게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로서 2장에도 23절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악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해놓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세계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특징적인 언약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바로 세계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대답을 말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할 때는 그 치워버리는 행위가 뭐예요? 내게 있는 우상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권력 모든 걸 다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 모든 생각이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오직 요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입니다. 세계 언약이 주는 교훈의 결단의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위로 문의로만 보여주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러분을 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아름다운 이 고백 여호수아처럼 나는 이런저런 걸 다 보고 지나왔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복된 가정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데 더 풍성하게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적용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